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 11 to 18. 먼저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모여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찾은즉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나아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에나 자기 뜰에나 하나님의 집 뜰에나 물문 거리에나 혹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짓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이레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아멘. 영어로 함께 봉독합니다. So the Levite stilled all the people, saying, Hold your peace, for the day is holy, neither be ye grieved. And all the people went their way to eat, and to drink, and to send portions, and to make great mirth, because they had understood the words that were declared unto them. And on the second day were gathered together the chief of the fathers of all the people, the priests and the Levites, unto Ezra the scribe, even to understood the word of the law. And they found written in the law, which the Lord had commanded by Moses, that the children of Israel should dwell in booths in the feast of the seventh month, and that they should publish and proclaim in all their cities and in Jerusalem, saying, Go forth unto the mount, and fetch olive branches, and pine branches, and myrtle branches, and palm branches, and branches of thick trees, to make booths as it is written. So the people went forth and brought them and made themselves booths, every one upon the roof of his house, and in their courts, and in their courts of the house of God, and in the street of the water gate, and in the street of the gate of Ephraim. And all the congregation of them that were come again out of the captivity made booths, and sat under the booth. For since the days of Joshua the son of Nun unto that day had not the children of Israel done so, and there was very great gladness. Also day by day, from the first day unto the last day, he read in the book of the law of God, and they kept the feast 7 days, and on the 8th day was a solemn assembly, according unto the manner.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말씀 함께 읽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또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신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이른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든 말씀을 공부하든 읽든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소개를 좀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한 도시에서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한 가게로 가서 젊은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고 하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설교 준비를 중단한 다음에 가게로 가서 한 젊은이를 만나서 그 대화를 또 청하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청년의 가족은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청년의 아버지는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응접실에 홀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저는 저 아래 가게에서 몇 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24시간 전에 너의 구원을 위해 너무도 큰 마음의 짐을 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네가 구원받기까지는 음식이나 물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단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가족들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구들 누구도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우리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을 듣긴 들었는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바쁘다고 그냥 지나쳐버리든지 그냥 무관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서 복음을 나누지 않았으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감동을 받고 순종했을 때 그 청년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누구에게 감동 주시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이른 대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감동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형식의 말씀이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가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들은 느헤미야 8장을 우리 통해서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또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11절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또 음식이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읽어 들린 말씀들을 그들이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밝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밝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13절 거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은 to understand, 12절에는 they had understood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해를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나오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하다, to understand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합성어입니다. under하고 stand, 뭐뭐 밑에 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걸으리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이해하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백성들은 아는 것으로만 마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이제 걸어 다닌다,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후에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일러주시는 대로 행하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들 읽으시느라고 같이 맞춰서 읽으시느라고 캐치하지 못하신 분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12절 13절에 이해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시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이 12절에 13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처럼 16절과 17절에는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바로 지도자급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가 있는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거하고 여러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음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온 이유는
그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알고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초막을 지을 때 여러 종류의 나무 가지들이 엮어서 지었는데 그들이 사용한 나무 종류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와 영적인 교훈들이 있음을 잠시 좀 살펴봅니다. 먼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람나무 가지, 그것도 2가지 종류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지들,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감람나무가 2종류의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나무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그 천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보면 올리브 추리와 파인 브랜치, 올리브 나무까지, 그리고 소나무 이 가지, 가지들을 또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특유하고 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쓸모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 오일이 바로 이 감람나무 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람나무 가지는 특별히 평화를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신 그런 의미, 이 2개의 감람나무가 이게 필요한데,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과 화평하는, 십자가가 여러분들 종적인 또 횡적인 이런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진리와 같이 이 감람나무 가지를 사용해서 그 짓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2번째 그 가지는 화석류 머를 브랜치라고 하는, 또 이 나무 역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록수로서 또 소나무와 비슷한 항상 푸른 그런 나무, 또 폭풍우가 내리는 여름이나 눈이 오는 겨울이나 변함없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참 이 나약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고 사시사철 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그런 또 영적인 의미, 또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의 나무를 가리키는데, 또 동양에서 매우 사랑받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 이 종려나무는 모든 부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나무의 가지는 지붕을 이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잎사귀는 건축물에 벽을 쌓거나 바람이나 또 이 짐승들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수액은 음료수로, 줄기는 끈으로, 그 씨는 동물의 먹이, 특별히 낙타의 먹이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멍석이나 바구니까지도 이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어 쓴다고 합니다. 정말 뿌리에서부터 열매까지 안 쓰이는 데 없이 모두 쓰이는 매우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다 유용하게 좀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머리, 또 우리의 모든 사회적 지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성한 나무까지. 무성하다는 이런 말, 두껍고 튼튼한 그런 의미, 또 이 초막을 짓는데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또 바람이 불거나 또 외부적인 위협에 넘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두껍고 강한 나무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부드럽기만 하거나 겉으로 아름답게만 꾸민다면
환난이나 또 시험이 닥쳐올 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강하고 또 연단시킬 그런 훈계와 경고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징계도 하시고 경고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과 밖이 모두 충실해서 어떠한 시험과 역경의 바람이 거슬게 불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집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또 내면적인 우리 것들은 아름다움이 동시에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한 종류의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초막을 짓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그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일러 주시는 대로 이젠 나뭇가지들을 가서 가져다가 여러 이제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전 뜰에서도 또 숨은 광장의 물문 광장 앞에서도 에브라임 문 광장에서도 이제 초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결과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결과는 바로 실천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했다고는 하지만 실천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까지 또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입니다.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이 다윗은 주님의 진리에 행하기 위함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배우기를 원해야 되고 배운 것을 행하고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잘 깨닫고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참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게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행한 것처럼 행한 때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나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지킬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제사나 번제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는 예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 무슨 봉사나 헌신을 하려고 할 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역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입으로도 고백하고 행함으로도 그 고백이 행함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삶에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주어진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근본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생명을 얻고 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이렇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또 충만하게 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방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8일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 동안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일, 강론하는 일을 참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 지난 2400년 동안 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치고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초막절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이런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홍수 같은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하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들은 후에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지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배운 것에 대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배운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삶 속에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입니다. 올리브라든지 포도, 무화과 이런 열매들을 거둬들이고 또 이것을 감사하면서 해를 끝마치는 추수의 감사제, 동시에 신년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절기를, 광야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임시적인 이 초막, 하나님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그 태버네클, 장막, 텐트를 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초막이 임시적인, 텐트가 임시적인 것이었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임시적이고 짧은 것임을 참으로 고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절기 동안에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낭독되고 성전에서는 성대한 희생 제사가 연일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참 짧은 것임을, 심히 제한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에스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 도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이 일러주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가서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민족이 한 사람처럼 모여서 진정한 의미의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말씀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 나와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또 우리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특별히 부르짖는 것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그런 상황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이 말씀은 참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강한 그 복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 그렇게 우리가 힘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잘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잘 이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펴고 단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정말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열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느끼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열고 오늘 말씀, 그래서 저는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말씀을 예배 때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듣지만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만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또 느끼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좀 이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는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 주신 것이, 우리가 친교할 때 제가 훈련의 목적도 있고 항상 식사 전에 우리가 목사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 골고루, 그래서 또 빠진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빠지신 분들이 없도록 이제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30초도 좋고 1분이도 좋고 기도 인도하시는 그분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또 친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성경책 펴지 아니하고 한 장도 읽지 아니하고 그냥 다음 주에 예배에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큰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풍성함 그리고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던 우리 느헤미야 시대의 그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면 실천에 옮기고 행동에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174장입니다. 174장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채우삼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삼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앞서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삼 더러운 세상 무력을 다 태워 줍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삼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도전받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삶에 실천하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모두 위에와 사랑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여행길에 오르실 우리 김태원 집사님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